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요. 스토리가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는가 거기에 주의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먼저 교회에서 이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평생도록 새벽 기도회를요 한 번도 안 빠지십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일찍 오셔서 가장 오래 가장 늦게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요. 꼬박 한 달에 한 번 신구약 한 번을 정말 일독을 하십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몇 독을 해요? 12독을 합니다. 12독을 해서 매번 그 연말에 성경 그 다독상을 독차지하십니다. 웬만한 교육자보다 그 성경 지식이 훨씬 더 빠삭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육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하겠어요? 이런 분이신데 정말 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분이 그런 권사님이 교회에는 전혀 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품이나 그 인격, 그 언행심사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본이 안 되고 오히려 상처 주고 시험거리만 종종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요 교인들이 모이면 쉬쉬하면서 그 권사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쉬쉬하는 거 제가 다 들었죠.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아무리 백날 천날 기도만 하면 뭐해? 아무리 100번 1000번 성경만 읽으면 뭐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교인들이 나와요. 참 애석하죠. 기도는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삶과 인격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인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감옥이라도 간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마 비상 연락망을 돌려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여러분, 제가 연초에 엘리야 기도를 설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야말로 간이 저릴 정도로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선생님, 우리 베드로 당회장님 풀어주십시오. 자,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면서도 기도한 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설마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겉으로는 기도는 해요. 이제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을 안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중에 풀려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갔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신 대로 제가 풀려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확인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미처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던 대로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풀려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기도했던 교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너 미쳤구나.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우리가 아무리 기도는 했다지만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겠어?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건 남의 얘기일까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한쪽 구석에는 이 불신의 또아리가 틀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갑갑해요. 답답해요. 기도를 하면서도 근심 걱정은 한 보따리 안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불신이 사실 생각보다 그 피해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그 불신과 오해로 인한 그 행함이, 그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커다란 아픔과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이중 장면을 이렇게 지금 성경 기자는 겹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스토리를 한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자,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지요.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던 이 베드로가 그만 옥에 갇힌 것입니다. 결박된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처음부터 보면 이전에도 베드로가 2번에 걸쳐서 투옥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헤롯도 단단히 작심을 한 듯합니다.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 거겠죠. 자,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4명이 4개 조로 지금 베드로를 결박하고 감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2번이나 풀려났으니까. 요 당시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지금 베드로가 잡힌 것이 어딘가 하면, 투옥된 것이 그 헤롯 궁전의 가장 밑바닥, 가장 지하 밑바닥, 그 전혀 빛도 안 들어오는 그 침침하고 으스스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양팔과 양발에 수갑과 착고가 채워졌는데, 그게 다른 병사, 그 4명씩, 그렇죠? 다른 병사의 손과 발에 같이 채워진 거예요. 그야말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꽁꽁 결박된 상태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헤롯 궁전에서 가장 그 깊숙한 곳, 가장 지하 그 어두운 곳에 거기에 있어서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몇 개의 그 육중한 철문을 통과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이건 뭐를 말하냐면은 첫째 파수, 둘째 파수, 그 다음에 시내를 통하는 쇠문,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겹겹이 쌓여 있는 철문들이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철옹성 같은 그 쇠창살 그 철문들이 지금 베드로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났겠어요? 지금 베드로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결박이 풀려지고 그 겹겹이 놓여있는 그 옥문이 열리게 된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지선다도 아니고 이지선다. 1번, 베드로가 옥중에서 금식하며 철야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2번, 베드로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몇 번이게요? 2번이죠. 본문 보면 2번이에요. 6절 보세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새에 두 쇠사슬에 매어 뭐하고 있어요? 누워 자고 있네요. 옥에 갇힌 베드로는 지금 자고 있습니다. 참 속도 좋지요.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도 앞선 야고보처럼 사형을 집행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가장 그 전날 잠을 못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참 어찌된 양반인지 포지게 지금 잠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베드로의 믿음이나 배짱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손과 발이 묶여 있는데 기도할 수가 없지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가 옥중에서 잤다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이런 옥중에서 풀려나기까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 언어입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베드로가 결박되어 있는 채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에 결박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뭘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괜히 내 기준과 내 믿음 그거 가지고 결박되어 있는 사람, 뭐 물질에 결박되어 있든 질병에 결박되어 있든 영적인 문제로 결박되어 있든 그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 기준과 여러분 판단에 의해서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집사님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 윽박 지르지 마세요. 그렇게 못합니다. 못해요. 지금 베드로가 손과 발이 결박되어 있는 채로 겹겹이 닫혀있는 그 옥중에서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만 돼요. 하나님만이 개입하셔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력 1%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적으로 100% 역사를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고 그런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설정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 손과 발이 결박되어 있는 채로 꼼짝 달싹을 못하는 시점에서 그 타이밍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실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힘이 남아있으면요, 아직은 내가 뒷주머니에 뭔가 꼼쳐둔 게 있으면요, 하나님 아직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두 손 두 발이 다 결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 2절 쫙 보세요. 거기 보니까 누가 순교를 당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자, 야고보가 누구예요? 이 야고보 사도도 베드로 사도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로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투옥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 사도행전 기자 누가죠. 누가가 지금 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사건을 이렇게 끼워 넣기 하는 겁니다. 끼워 넣기 하면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을 뭔가 겹쳐서 보이면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살아나지요. 옥중에서. 아니, 똑같은 사도인데, 똑같은 12명의 사도인데, 똑같은 예수님의 12제자였잖아요. 초대교회 12사도인데 누구는 살아나고 누구는 왜 죽습니까?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야고보가 죽게 되었고, 베드로를 위해서는 그래도 확신이 없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좌지우지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지금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 물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잡혀갔는데 기도 안 했겠어요?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자, 그런데 결과는 상반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옥중에서 풀려났습니다. 자,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놓고 정말로 기도했던 성도들이라면, 제대로 기도한 성도들이라면 이 상반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여기 강례상 밑에 여러분들 그 신년 기도 제목 제가 매일 기도한다고 그랬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중에 우리 가정, 우리 집사님 중에서 젊은 집사님 가정 신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직장 이직 문제, 뭐 진로 문제, 뭐 이렇게 또 이제 태열매 문제, 이런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거기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참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 바로 이거다. 정말로 기도하는 성도라면, 정말로 기도하는 백성이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사명을 마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던 겁니다. 반면 베드로는 아직까지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밝혀져요. 사도행전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이게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분기점을 찍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가 일어납니다. 그 총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함이 가다, 이게 공식적으로 총회 결정이 됩니다. 이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그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아직까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15장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12장 가서 그가 옥중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남겨 있다면,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그 생명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고 나가세요. 혹시 그렇죠? 질병의 문제로 고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이 자리에 모르겠어요, 시한부 병명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있다면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생명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내 생명 연장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또한 우리가 어떤 결박에 묶여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결박, 심적인 결박,
여러 가지 결박이 있잖아요.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결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결박이, 어떤 속박이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결박에서라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명 있는 인생, 직분이 있는 인생, 어떤 결박이라도 하나님 풀어주셔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참 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 할 일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방 계량 공사도 하고 지금 2층 이제 잠옷실 공사도 아직 덜 끝났어요. 계속 이제 할 일이 많은데 이 묶여 있는 게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재정 문제. 재정 문제가 묶여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일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우리 좋다고 나 좋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묶여있는 것에부터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하나님 채워주셔서 주의 일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 한,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결박이나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제가 요즘에 소송 문제로 같이 이렇게 지금 돕고 같이 따라다니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그렇죠? 지금 이제 여기 이 소송 문제를 묶여 있는데 단순히 소송 문제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송 문제 반드시 승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는 게 있죠.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그 결박에서 풀려나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퍼지게 잤어요.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야말로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베드로가 도착한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지금 자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던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12절 보세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3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까? 대문을 두드려요. 대문. 자, 그런데 그 대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어요. 열리지도 않은 채 로데라는 여자아이만 나왔어요. 그리고 14절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여러분, 이 성경 우리가 읽으면서 특별히 어떤 그 사건 나오죠. 스토리 나오면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요한 단어를 딱 캐치하면 그게 딱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사건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문이라는 단어입니다. 문, 대문, 문. 자, 그 문이라는 단어를 캐치하면서 뭔가 그림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어요.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의 문,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그 문이 그들의 불신, 그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그 문이 열려지지 않고 있어요. 열려지지 않은 밖에 베드로는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여기 오기까지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겹겹이 쌓여있는 옥문이 열려지는 경험을 했어요. 쇠창살같이 철옹성 같았던 그 옥의 문, 그 육중한 그 철옹성 같은 옥의 문이 한 개, 두 개 차례차례 열려지는 그 기가 막힌 경험을 했거든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아니 당연히 열려야 할 간단한 대문 아니에요? 간단한 문? 그 교회의 문이, 그 성도의 문이 어때요 지금?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고 있어요. 안 열리고 있어요. 아주 간단한 문인데 말입니다. 교회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불신과 오해로 말미암아 그 간단한 대문을 꽉 틀어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금까지는 저절로 그 육중한 옥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 문이 열리기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잠만 잤어요. 근데 저절로 열렸잖아요. 그런데 간단한 그 문, 당연히 열려야 할 문, 아무것도 아닌 문이 그 성도들의 오해와 불신으로 굳게 닫혀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불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밖에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했는데 정작 교회 안에 서 보니까 그 교회의 불신과 오해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힘들고 낙심이 될 때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오해하고 불신할 때, 그래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글 때 저는 참 낙심이 돼요. 힘이 빠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없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교회 하다 보면 목회자가 참 낙심이 됩니다. 이 성도들이 어떤 오해, 어떤 불신, 이것으로 인해서 문을 딱 잠그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문을 걸어 잠그고 뭐를 쓰는지 아세요? 소설을 써요. 15절 보세요.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뭐라 하더라? 천사라더라. 아주 소설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불신이 이렇게까지 어처구니 없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믿어줘야 합니다. 믿어줘야 돼요. 일단 문을 열어줘야 돼요. 문을 열고 오픈해주고 그냥 받아주고 그냥 믿어주고, 여러분의 기준과 잣대로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오해이고 그거 억지일 수 있어요. 그 오해와 억지로 인해서 상대방은 얼마나 참 가슴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서로가 마음을 열고 오픈하고 서로가 받아주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안아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항상 하던 건데 캠페인 좀 하려고 그래. 캠페인, 인사 캠페인. 이따 예배 끝나면은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서로 얘기하면서 인사하면서 좀 이렇게 좀 서로가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서먹서박한 그 문도 열려지고, 혹시나 그렇죠? 오해, 어떤 선입견 뭐 이런 것도 다 무너지고 서로가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와 성도의 불신이, 오해가 자칫 이렇게 이상한 현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교회의 불신과 오해를 지금 직면한 베드로의 입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입장. 자, 교회와 성도들이 불신할 때, 오해할 때, 그래도 베드로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더라고요. 물론 당장의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저 같은 베드로였으면 참 복장이 터졌을 것 같아요. 야,
참 한심하다. 니들이 기도하고 나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그 믿지 못하고 소설까지 쓰고 있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근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 교회에서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별거 아닌 건데 오해를 하더라고요. 오해할 소지가 있었나 봐요. 그게 참 제가 답답했어요. 복창이 터졌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인 저를 오해하고 저를 억울하게 하고 그래서 참 말도 안 되는 애매한 고통의 그 상황에서 그 사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더라고요. 여러분 15절 다시 보십시다.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뭐예요? 힘써 말하되 뭐라고 그래요? 참말이라.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여기서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이게 헬라어로 보면 디스퀴리조마이, 뭘로 하셔도 돼요. 디스퀴리조마이인데 이 디스퀴리조마이라는 동사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였습니다. 하나는 여기고 또 하나는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저자는 어때요? 같아요.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 썼어요. 디스퀴리조마이 이 동사가 지금 여기에 써 있고 또 한 본문이 누가복음 22장 59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59절 거기 보면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라 참으로 그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 디스퀴리조마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닭이 3번 울려서 예수님 부인하고 있고 나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안 따라다녔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예수와 함께 따라다닌 제자 그 양반 맞다. 디스퀴리조마이 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도 사도행전 넘어와서 이번에는 여자아이가 이 사람 베드로 맞아요. 베드로 맞아. 참으로 베드로예요. 디스퀴리조마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 똑같이 베드로를 놓고 하는 소리죠. 베드로 맞어. 베드로 맞습니다. 디스퀴리조마이. 그때 지금 이 사도행전 이 입장에서 베드로가 그 디스퀴리조마이 이 동사를 쓰는 여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이 순간에 엄청나게 전율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짜릿짜릿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그 불신으로 인해서 아주 간단한 대문이 닫혀있는 그 현장에서 지금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불과 수개월 전에 자신의 과거를 뼈저리게 돌아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도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부인하던 그때 그 시절이 이 디스퀴리조마이 이 동사를 쓴 그 현장에서 뼈저리게 자신의 옛 모습이 오버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불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막고 있었던 불과 수개월 전 얼마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거를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하여 그가 넘어졌던 실패의 그 자국을 집요하게 철저하게 그것을 헤집고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거의 너다 베드로야. 너도 그랬지 않았느냐. 그 역사의 현장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를 깨달았겠어요? 그렇구나. 나도 과거에 나도 불과 수개월 전에는 나도 믿음이 없었을 때는 지금 불신해서 오해해서 문을 닫고 있는 저들과 나도 다를 바가 없었구나. 불신과 오해로 인해서 무지몽매로 인해서 대문을 닫고 있는 저 성도들이
베드로가 뭐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랬거든. 나도 불과 얼마 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은혜가 떨어질 때는, 무지몽매했을 때는 나도 그랬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랬던 나를,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대문을 걸어잠갔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연단하시고 빚어가시고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까지 나를 세워주셨구나 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뼈저리게 구구절절히 고백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괜히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남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불신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죠. 상처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마십시오.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십시오. 나도 혹시 예전에는, 나도 믿음이 부족할 때는, 나도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자신, 과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빚어가시고 만들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역사 현장에서 이것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체험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오늘 사건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드디어 문이 열립니다. 16절 보세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계속. 그리고 마침내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이 오해와 불신을 풀고 그 문을 열어 주었어요. 그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는 계속 두드리고 문을 열어줬다. 지금까지의 옥문은 어땠습니까? 저절로 열렸어요. 베드로가 두들리거나 밖에서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불신과 오해로 닫힌 교회의 문, 이 성도의 문은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가 계속해서 두들겼고 그 안에서 잠시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오해와 불신을 했던 그 성도들이 마침내 열어줌으로 이 문이 열리고 소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두들기고 또 한쪽에서 열어줌으로 진정한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서로 간의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서로가 대화와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진정한 화합된 모습이 이렇게 웅변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문처럼 하나님이 저절로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절로 열어주셨잖아요. 들기지도 않고 열어주지도 않은 저절로 열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교회 안의 지체들이 서로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마음의 그 불신의 벽과 오해를 털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손길을 더 실감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한번 복음의 탄력을 받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이 복음 행전에 진력을 기울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의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잠시의 어떤 그런 오해, 불신이 있었지만 진정한 소통과 합을 통해서 다시 날개를 달고 비상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가 오해가 있었다면, 앙금이 있었다면
그로 인한 불신의 장벽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다면 서로 인격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일에 진력하는 이런 증인의 공동체로서 그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명이 있는 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결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다시 한번 매진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이런 열림이 있기를, 이런 소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자칫 우리 안에 오해와 또 앙금과 또 불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각자가 내 허물을 보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저 품어주고 안아주고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사명이 남아있는 한 오늘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결박과 속박으로부터 다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고 놓아주셔서 우리 하여금 복음의 날개를 달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진군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